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를 찾는 대부분의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뭐 찌들고 지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누군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도 해요. 네.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떠죠? 교회에 오면 또 할 일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매주일날 가야 되고요. 그러지 민준아, 그지? 매주일 교회 와야 돼, 그죠? 그리고 또 뭐 봉사도 하라 그러고, 예. 또 때로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막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 야 너무 힘들다. 이게 종교 생활하는 건 참 좋을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야 이거 막 이것저것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아니 사랑의 종교라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들끼리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막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는 일도 생기고 예. 때로는 막 분열까지 생겨서 막 싸우고 막 그래서 나누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 야 이거 교회가 이런 곳이었나? 나는 위로받고 평안을 교회 왔는데 더 복잡하고 더 야 야 이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 교회가 공동체라고 알고 그리고 교회로 왔는데 겉모습으로만 그렇지 속으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 보니까 뭐별 의미도 없는 모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별로 이게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즘은 나 홀로 문화잖아요. 나 홀로 문화. 그죠? 나 홀로 지내는 걸 되게 선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지내는, 혼자 생활하는. 어, 근데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보통. 근데 통계 조사 결과 혼자여도 괜찮다. 이런 조사가 많이 나왔대요. 조사 결과 혼자 있어도 괜찮다. 음. 현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지 않는데요. 혼자 있는 것을 오히려 선호하고 더 좋아한대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굳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어, 혼자 있는 곳에 거의 뭐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즐겁고 좋은데 뭐 편한데 뭐. 네. 그래서 혼자여도 외롭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가 좋다. 네. 이런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수긍 가시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러기도 하죠. 예.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집에서 대부분 그냥 집콕 하고 방콕 하고 거기서 그냥 혼자 지내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예. 그리고 지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우리 이렇게 모이면 절반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반은 그렇게 지내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밥, 혼술 뭐 이런 거는요 옛말이 됐죠. 그죠?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술 먹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옛말이 돼 버렸어요. 얼마 전만 해도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예. 놀라운 것은요, 이거를 혼자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래요.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야 혼자가 편해, 아유 혼자가 좋지, 그런다는 거예요. 왜?
같이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를 봐야 되느냐, 같이 밥 먹으면 또 어떤 밥을 먹어야 되느냐, 뭐 쇼핑을 하면 야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막 아우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아우 나 귀찮아 나 귀찮아. 나 혼자 하면 나 혼자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나 혼자 하면 그냥 쉽게 그냥 하면 되는데 괜히 같이 막아가지고 어우 복잡하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하는 게 좋다. 더 나아가서는요, 홀로 하는 게 유익하고 즐겁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좋다 이런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대요. 그래서 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2000년대만 해도 15%가 혼자 살았대요. 근데 2020년이 돼서 10년 이후에 보니까 31%가 혼자 산대요. 그리고 그 4년 후에 2024년에 36%가 혼자 산대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은 더 많아졌겠죠? 한 40%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혼자 사는 인구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그 홀로 사는, 혼자 지내고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요. 교회에서도 같이 모이자 이거 싫어요. 안 모여요. 네. 그리고 예배나 종교 활동은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해야 된다. 네.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너무 거북한 거야. 모여서 함께 있는 게 막 힘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냥 모였다가 확 흩어져야 되고 빨리.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음에도 맞지 않은 사람들과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막 소그룹하고 막 구역 모임하고 막 이런 거, 이거는 정말 싫은 거예요. 이제 아유 그건 싫습니다. 그럼 왜 해야 됩니까? 거기에 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이러는 것이죠. 어느 통계 기관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요. 온라인 교회가 생기면, 가상의 교회요, 온라인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생기면 27%가 참여하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요. 예. 거기에 21%가 그런 사람들이 다 나는 온라인 교회가 있으면 난 거기 참여할 거야. 예.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성도는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데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예요. 그 가난한 성도들은 우리는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교회 나오는 거에 내가 투자할 수 없어. 교회 시간을. 그리고 교회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교회 가면 이걸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아우 엄미 얘기 싫어. 아우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고 또 시간도 또 이게 투자하고 막 에너지 들어가고 이런 거 싫고 그냥 편하게 그냥 종교 생활하고 편하게 그냥 나 혼자 하면 얼마나 편해.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행복하고 잘 사는 삶, 그건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수님은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풍성한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 풍성한 삶이 혼자 있다고 안 올까? 나 혼자라고 오지 않을까요? 혼자 있어도 오지 않겠어요, 그죠? 굳이 뭐 이렇게 사람들과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고, 별로 그렇게 그냥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하면서 꼭 있어야만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굳이 뭐 피곤한데 굳이 막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딱 좋아요. 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지금 현대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딱 한 번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예배 드려요. 진짜 현대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 그냥 딱 한 번. 네. 새벽 기도도 없고 자유롭게 그냥 와서 새벽 기도할 사람 기도해요. 우리 막 오라 가라 말하지 않아요. 수요 기대? 수요 저녁 예배? 없어요.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딱 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아주 현대적인 딱 이 현대에 맞게 딱 돼 있는 교회가 우리 주은혜 교회예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야, 우리 주은혜 교회 되게 좋은 교회구나.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다 호응을 안 하시네. 그럼 별로 좋지 않은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그러세요? 근데 이 최 목사가 자꾸 막 목장 모이라 그러고 속으로 모여서 막 큐티도 하라고 그러고 뭐 또 뭐 세미나도 하고 막 아니 왜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아니 이 현대적인 좋은 교회 그냥 주일 한 번만 예배 딱 드리고 가면 딱 좋은데 왜 최 목사는 현대에 맞지도 않게 이 시대에 걸맞지 않게 왜 그렇게 자꾸 그런 걸 모이라 그러고 자꾸 하라 그러지? 이건 너무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 시대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풍성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 보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읽은 거로 하고요. 읽은 거로 하고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이 내용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래요. 자기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꼴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생명을 풍성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풍성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또 뭘 말씀하시냐면 위장된 생명, 위장된 풍성함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도둑, 사꾼 이런 존재들이 가짜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아주 풍성한 삶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된 모습으로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기가 양인 문인데 자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건 다 가짜다. 다 강도고 다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자신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사꾼들이야. 나쁜 존재들이야. 저건 위장된 존재들이야. 진짜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위주예요. 아주 독단적입니다. 자기만 맞대. 다른 건 다 틀렸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네. 어떻게 자기만 옳아? 어떻게 너만 맞아? 다른 길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맞는 거지. 너만 맞아?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배타적이다 그러고요. 독단적이다 그러고요. 기독교는 어떻게 교회냐 그러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여기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한 두 부류의 종류들이 위장된 풍성함을 준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 그 혈통을 잘 이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저들은 위장된 거다. 저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에 아부하면서 그 로마에 따라가는 것이 그 시대에 맞게 그냥 잘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위장된 풍요함을 준다고 생각했던, 풍성함을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다 곧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진리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허락해요? 그걸 그냥 비교해서 그거 따라도 되는데 나도 좀 따라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풍성함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세요. 자신으로부터 와야만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고백해야 되고 강조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 독단적일 수밖에 없지. 야, 나를 통해서만 올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저 이만희가 저 예수가 아니었네, 구원주가 아니었네, 저 어머니 하나님이 그 한옥자, 장길자가 하나님이 아니었네? 그걸 나중에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이 터지겠어요. 평생을 거기다 다 바쳤는데, 자기 재산 다 바치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서 풍성함을 주는 줄 알고 내가 다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 그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어요. 예수님 그걸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독단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너무하지 않냐라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뭐가 가짜 풍성함일까요? 위장된 생명, 위장된 풍성함일까요?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결국 너는 혼자야 하는 거예요. 결국 너는 혼자 사는 거야. 혼자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물질적인 풍요가 제일이야.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야, 죽으면 다 끝나, 그냥. 죽으면 다 끝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아, 그냥. 그래서 그냥 자기 생명도 그냥 아유 기분 나쁘고, 아유 살기 힘들고, 아유 좀 고통스럽고, 아유 좀 우울하고, 그러면 그냥 아유 죽으면 끝인데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정과 친구 같은 이런 공동체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공동체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 공동체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 혼자인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야. 아, 세상은 결국 나 혼자 사는 거구나. 나 혼자 사는데, 근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도 잘 누리려면, 혼자서도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한 거지. 물질이 필요한 거야. 물질 없이 어떻게 혼자 풍요롭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혼자 죽으면 끝이야.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이게 그냥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냥 팽배하게 있는, 이게 우리에게 진짜 그냥 삶인가 보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건가 보다. 이게 아주 팽배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쭉 한번 보겠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위장된 풍성함의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거냐면, 양들이 위장된 자들, 도둑이나 강도, 사꾼들에 의해서 훔침을 받게 되고 죽이고 파괴되는 일들이 생긴대요. 이 얘기는 착취당하고 희생당한다는 뜻이죠. 이 사꾼들은 이 양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수단. 그래서 이 양들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이 양들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다 도둑이고 강도고 사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진짜 풍성함을 누리려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풍성함, 그거는 내가 혼자 있어서 홀로 누리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건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은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통과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문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풍요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요함, 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문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양들이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는 희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합니다. 다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을 통해서 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다 사꾼이에요. 사꾼.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요, 진짜 자기 이득을 따져야 할 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해가 되는 일이 생기는 순간, 그때 딱 와요. 그때 나는 내 이득을 취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도둑이고 광도고 사꾼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득이 생기고 자기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다들 떠나고 그 양들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양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다 바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관심도 없어. 감격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는 줄 아세요? 세례를 받는 것은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결단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 여러분이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던 것처럼, 여기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만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드리는 기쁨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 복, 은혜, 기쁨, 감사, 이게 얼마나 큰지, 예,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건 결단하고 들어온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 기쁨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진실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밖에 있는가? 나는 밖을 지금 서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아직 그 밖에서 서성이고 있고 들어갈까 말까 그리고 있고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다 들어와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냥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들어왔어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왔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늘 거하셔야 합니다. 들어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있어.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되지 않아. 그렇다면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왔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목사님이. 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종교 생활.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그냥 성경만 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가 지지난주 그랬잖아요. 기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주세요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거 알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광신자처럼.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갈 걸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 친근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할 거 많이 있지만, 필요한 거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도, 내가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안에 들어와도 그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결국 혼자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혼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에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은요, 물질적인 풍요가 제일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이 풍요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그 물질이 풍요하면서 누리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누릴 게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가서 그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며 산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진짜 풍성함을 누리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교제를 갖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삽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은혜를 주는 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홀로 있을 때는 맛보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주어지는 풍성함,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풍성함은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양무리, 양떼로 있을 때 풍성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 혼자 신앙 좋으면 되지 뭐.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들, 계속해서 양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양들이 문으로 들어오는 건 한 마리씩 들어와요. 한 마리씩 들어와요. 그러나 들어오면 양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양떼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양의 문이 되셔서 하나하나 들어오기도 하시지만 그 양무리, 양떼를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구원받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아서 딱 보면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꼴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꼴. 우리 꼴은 양들이 한 사람 하나하나가 얻는 게 아니고 양 무리가 같이 꼴을 얻어요. 그 풍성한 꼴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거기를 보면요, 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나를 위한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래요. 우리가 기도하래요. 나 혼자 기도할지라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멀리에서는 또 같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그 행복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 행복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에는 여러분 찾으세요. 공동체에 들어가세요.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럴수록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기뻐요? 기뻐도 공동체가 같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풍성함을 함께 배우고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같이 함께 사랑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곳, 그게 교회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서로 함께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곳이다, 여기서 함께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을 얻어서 함께 위로 나가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큰 교회에 다니면서 막 큰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리고 빠지지도 않고 막 큰 교회 예배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다 혼자 혼자 생활하는 거야. 그 큰 교회를 다녀도, 그 큰 교회, 그 좋은 교회를 다녀도요, 의리의리한 교회를 다녀도 다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양무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좀 잘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는 홀로인 것입니다. 나는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최적의 환경, 필수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어딜까요? 네,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최적의 장소를, 최적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걸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을 같이 함께 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이 최적의 장소를 주시면서 여기에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 하면 여러분 어디서 하겠어요? 솔직히 밖에 나가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막 에너지를 쏟으세요? 거기서 여러분 그들에게 막 시간을 쓰세요? 아유, 나 좋다고 시간 쓰지. 그들을 위해서 시간 쓰나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저 밖에 있는 양들이 많이 있다. 저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안에 같이 속해야 된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야, 우리도 좋은데 저 밖에 지금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들도 같이 와서 우리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찾는 이 초청의 날 그들을 초청하고, 우리 풍삼주 입금이 세미나를 듣고는 그래,
야, 저들에게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을 최고로 여겨요. 우리 가족이 대를 이어서 복 받으면 돼요. 아주 우리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탐욕에 우리는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시선은 하나도 없어. 1도 없어. 그들의 마음은 1도 없어. 그건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건 밖에 시선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야, 매주일 교회라는 거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그것도 힘든데 그냥 자꾸 교회 가면 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또 교회 또 예배는 또 왜 이렇게 긴지? 목사님 그렇게 예배는 좀 짧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배는 얼마나 긴지 그냥. 평신도 봉사하고 막 이거는 그냥 광신자들이라는 거 아닌가? 목장 모임 이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이만 모이는 거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은 어디서부터 오냐?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왔으면 그것을 끝이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함께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들이 나 혼자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누리는 그 풍성함,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